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장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 2월 달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4년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24년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 여러분 복이 뭐죠? 보통 복 받으세요라고 할 때 뭐 이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복을 받으세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돈, 성공,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넣어서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성경에서는 말씀이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이고 말씀이 복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예요. 좋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기억나시죠? 에베소서에서. 자, 하나님이 복이고 그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나로 살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엔 바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돼요?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가 복이기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축복, 다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라는 말은 여기서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이고 말씀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일평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복과 저주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청년들? 네, 나란히 3명 앉아서 너무 보기 좋네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을 들어갑니다. 드보라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언을 하고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드보라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선언한 것을 드보라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베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메로스를 저주하래요. 근데 이 메로스라는 말이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메로스의 지명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기다 저기다, 근데 정확한 어떤 지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는데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합니까? 아까 이제 복과 저주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갈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메로스를 저주하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로스를 저주하래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호와를 돕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 그 시스라의 용사들을 치는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 적군들을 지금 치고 있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를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이 여호와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개념 이해하셨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메로스는 지금 용사를 칠 때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강한 빛이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고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나 사람이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전쟁을 해요? 적군과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돕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돕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드보라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단순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협력하는 행위예요. 근데 전쟁에 출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스스로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꼭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까지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지금 용사들을 치지 않았다고 지금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말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복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 것이 저주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가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뭐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마시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너 술 그렇게 마시다 되죠? 죽어 그래요. 그럼 엄마는 나한테 저주를 퍼붓네? 라고 자녀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너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죽어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술을 많이 먹고 있는 그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안다스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밥을 먹어도 어둡고요. 성공을 해도 어둡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어둡고요. 여행을 다녀도 어두운 거예요. 이미 어둠의 길을 가는 자체가 저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빛된 길을 걸어가죠. 빛된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실패해도 빛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빛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빛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상태가 저주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도와 그 말씀 전쟁,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퍼부으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술을 먹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말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삶이 어떨까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이 괴로워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망하고요. 공부를 잘해도 망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삶이 피곤하죠. 힘들죠. 때로는 내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이 사람은 빛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복을 받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상태가 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 이제 그럼 이 정의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 목사님 요즘 내 삶이 너무 힘든데요. 요즘 내가 돈이 없는데요. 나는 요즘 취업이 안 됐는데요. 성공을 못 했는데요. 그러나 말씀 전쟁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잘 풀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아까 이야기했죠. 이 모든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15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복과 저주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똑같이 성읍에서 살고 똑같이 들에 있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성과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누구나 다 똑같이 있는데 또 들어와도 나가도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아니면 들어가면, 나아가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어도 복을 받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사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복을 받을까? 들으면 복을 받을까? 그날 이사를 가면 복을 받을까? 이사를 안 가면 복을 받을까? 사람들은 모든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겠죠? 네네. 자, 그러니까 23절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기 때문에? 언약 전쟁, 말씀 전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서 용사를 치는 것은 여호와를 돕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 메로스는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본문도 같은 개념으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야엘 누군지 이제 다 알죠. 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대꾸법이 계속 쓰여지고 있으니까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에요? 앞에 다른 여인들, 일반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더, 아까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엘이 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막에 있는 여인들도 그냥 저주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데 야엘이 이 사람들보다 지금 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당시 여인들은 장막 안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일반 여인들이 장막에서 가사일을 하는 것 참 잘하는 거예요. 뭐 저주받을 일은 아니죠. 복받을 일인데 야엘이 왜 더 복을 받냐면 비교를 해보세요. 장막 안에서 아무 일 없이 편히 쉬는 여인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야엘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자신의 장막 안에 적군 시스라가 왔고 그 시스라에게 말뚝을 박아서 방망이로 쳤고 자기 집 안에서 온통 피가 튀었고 거기 시체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서 자신의 장막이 더러워졌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인생 꼬였네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 야엘을 보면서 좀 그냥 평범하게 믿지. 근데 지금 야엘이 한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야엘을 보고 장막에 있는 여인을 봤을 때 장막에 있는 여인들처럼 그냥 가사일이나 돌보지 뭘 이 시스라를 영접해서 말뚝으로 박아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장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막을 더럽히는 피비린내가 나는 집안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별로 복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막을 더럽힌 거예요. 만일 야엘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엄마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엄마가 꼭 시스라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죽이는데 꼭 왜 엄마가 죽여서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야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했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이 막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것을 행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굳이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고, 어떤 일은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교회를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짐을 지고 감당을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목회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내 몸이 고단할 수가 있고 때로는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이 지금 하나님 말씀 전쟁을 하는 그 길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렇게 잘 다스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평화로운 가정에 갑자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는 교회 가고 당신은 교회 안 가고 잠시 잠깐 평화로울 것 같은데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와 이제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혼까지 막 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말씀을 위한 전쟁이라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더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엘도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의 장막에서 편히 쉬었으면 돼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시스라를 이 말뚝으로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꿈에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듣다가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안에 영접해서 그를 쳐서 내리 찍어 온통 피가 집에 다 튈 정도로 그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이 다른 여인보다 더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겠어요? 복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오차 없이 복을 주십니다. 정말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머니와 그의 모든 자녀들이나 지금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이 아닌 내 명예가 아닌 내 자리가 아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가 그 일들에 협력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25절에서 27절은 드보라가 지금 야엘이 시스라를 제거한 내용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네. 자, 27절에 보면 그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이거 좀 읽기 좀 힘들죠? 아까 이정민 집사님도 힘든데 이제 거기에 오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뚫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구부러지며 엎드러졌다가 3번 나와요.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다. 그다음에 이제 구부러지고 또 엎드러졌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뚝에 의해서 뚫림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무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투. 4장 21절에 시스라가 죽었다, 그러니까 시스라 개인이 죽었다 그럴 땐 무투 그래요. 일반적으로 누가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땐 무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할 땐 샤두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파멸시키다,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파멸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의 명성과 그의 권세가 완전히 다 파멸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럼 그의 대가 끊어져 버려요. 3, 4대 정도까지 저주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한나의 노래도 참 연구해 볼 만한 노래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그 여인네 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할 때는 강한 시스라보다
더 강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남인규 집사님이 약해도 말씀을 품고 말씀 전쟁을 하면 어떤 강한 적군이 나타나도 그 적군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당연히 적군을 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은 여리디 여린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전쟁을 할 때는 가장 강한 시스라를 이기고, 시스라는 그렇게도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기억도 안 나네요?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넘어진다는 걸까요? 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파멸당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네, 여기서 나오는 쭉 내용은 시스라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의 목적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당연히 지금 왜 부르짖어요?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회군해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병거가 늦어지냐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아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도 간절히 아들 시스라를 기다린 이유가 뭔지를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자,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과 시스라의 어머니가 대답한 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까? 노량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량물이라는 단어가 30절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린 이유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다? 노량물에 더 관심이 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아들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속내로는 온통이 노량물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자, 29절에서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을 했다. 그도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녀들이,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뭘 원하는지, 그의 기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에게 대답을 영리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노량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겨서 누구를 데려와요? 처녀를 잡아 올 것입니다. 어머니 목에 걸 수 있는 좋은 목걸이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뭐예요?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녀들이 아주 영리한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 걱정을 하고 있었으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간절히 창사를 통하여 창문을 통해서 물론 아들 걱정도 했지만 항상 전쟁에 나가면 뭘 갖고 왔냐면 자신이 입을 수놓은 채색 옷을 번쩍번쩍거리는 채색 옷을 항상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번역을 참 잘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그러니까 얻어서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찾아야 했을 것이라.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니와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노울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그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틀림없이 약탈한 것을 모아 나누겠지. 용사 하나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스라 몫으로 채색한 옷 한 벌 또는 두 벌, 그리고 내 몫으로는 수놓은 목도리 하나 또는 둘,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싸우는 이유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이 돼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건 좀 세속화된 성도들은, 세속화된 목사들은 열심히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얻을 전리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에요. 저를 돌아보았어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여러분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나 그 목회를 통해서 본질적인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게 말씀 전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목회를 해도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 전리품, 채색옷, 자신의 부와 명예에 관심이 있으면 전쟁 잘못하는, 그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잘못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려면 교사를 하기 위해서 교사를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사회복지사를 하려면 사회복지사를 하기 위해서 복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사를 하건 교사를 하건 목사를 하건 어떤 직업을 갖건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얻을 전리품이 무엇인가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은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배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데 본질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전쟁 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해요. 왜? 이미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망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 청년들. 저도 목회를 하려고 목회를 해야 되고 교사가 되면 교사를 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로 한 영혼을 가르쳐서 시대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인격 훈련을 시키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교사를 하건 목회를 하건 무엇을 하건 다 돈 때문에 하니까 그걸 하고 나서도 허무하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전쟁을 해서 이기긴 이겼는데 남들을 다 쳐버리는 전쟁,
남들에게 상처만 주는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 전쟁은요, 윈윈합니다. 남들을 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는 전쟁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전쟁의 본질. 지금 시스라와 시스라의 어머니는 늘 전쟁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던 게 무엇이냐면 전리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전쟁은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상황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결론 짓는데 31절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자, 3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래요. 자신의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돕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망하게 해달라고 하냐면 좀 무서운 저주예요. 이와 같이가 누구예요? 시스라처럼 완전히 파멸시켜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어떤 교회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 그 교회를 돕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해달라고 해요. 이 한글 번역된 거를 보면 그냥 해가 힘이 있어서 돋는 것 같은데 오늘에서는 그의 권능으로 해가 돋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를 돋게 하는 것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돋이도 봤지만 또 우리가 해가 이렇게 돋는 것을 봤지만 해가 돋으면 어두운 곳에 어둠이 깔려 있는 그곳에 해가 돋을 때 빛이 쫙 비쳐서 온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해가 돋으면 모든 생명체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요. 해는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가 돋음같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존재, 또 생명을 북돋는 존재,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스펙도 쌓고 이력도 쌓고 돈도 많이 벌고 알바도 하고 무엇도 하고 많지만 오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열심히 하기 이전에 빛된 길을 걸어가세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건 거기서 꼬꾸라져도 넘어져도 고난을 받아도 실패해도 이 사람은 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미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거기서 성공하고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복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이구나. 복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럼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크,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인생의 고난도 있고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올라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신지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한눈 팔지 마시고 영적으로 사시되지 마시고, 영적 사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딴 데 바라보는 사람. 사시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무릎 꿇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